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그 바이슐라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낸 후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이슐라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어느 날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완성되지 않고 그냥 그 구원의 어떤 시작점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과 또 그의 군대였죠. 가장 강력한 추격이었고요. 그 추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 구원의 자리로 나온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잔재들, 그게 욕망이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아니면 그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타협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떨쳐버리는 것, 그걸 바다에 묻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으로 가는 첫 번째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바로 왕과 또 특별히 그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그 군대가 추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절벽 가운데 그들이 도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그 믿음의 단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았고 또 증거했고 인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저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땅에서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 재앙의 한 가운데에 그들 앞에 놓여진 이 홍해 바다와 뒤에 따라오는 이 바로 왕의 군대 사이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장면에 대하여서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믿음이 절망과 마주치는 순간 기적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절망과 마주치게 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만을 유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되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힘이 있으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그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가 일쑤죠. 우리가 그런 다른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달라고 참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이게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말은 이렇게 빼지만은 이걸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평안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걸 주셔야 됩니다, 무언가 세상의 힘을, 돈을, 어떤 다른 대안을 나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전에 노예 시절의 어떤 그러한 의지했던 것들, 그리고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절벽 가운데 몰리는 것을, 이 어떤 극단적으로 몰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마음이 오히려 편한 것이지, 이렇게 막 극단 가운데 몰려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로 몰아붙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몰아붙이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어찌 보면 최단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권능을 그것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것만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절망을 만난 그 믿음의 이야기죠. 애굽의 병거의 위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제 하찮은 것, 그게 이제 이 모세의 손바닥이었는데요. 오늘도 26절에 14장 26절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먼저는 손을 내밀어서 이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바닷물이 갈라지고 애굽의 병거와 이 군대가 그 바닷물에 빠졌을, 바다에 다 빠져서 그 진흙에 그들이 엉겨붙어 있을 때 다시 물이 그곳으로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밤새도록 동풍이 와서 그 바다를 갈랐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야만 합니다.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또 어쩌면 그것이 히브리인들은 이 홍해 바다가 왜 갈라지느냐, 이 홍해 바다에 갈라지는 일에 대하여서 또 이런 그 해석들도 하곤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다 드러나 있는 어떤 이 삶의 어떤 존재, 능력,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내가 아는 나, 이런 것을 이제 마른 땅이라고 한다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추어져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그리고 더 아주 광활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내면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알지 못했던 나, 또 내 안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죠. 또 이것은 역시 해산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해산되는 장면 가운데서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물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닷물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얌이라고 해서 그 죽음,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임, 하임 하면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하늘의 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시고요. 그걸 이제 이 제어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다, 사망의 바다에서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신 이후에 다시 그 위를, 지금 오늘 26절에서는 손을 내밀었을 때 다시 물이 덮는데, 바다가 다시 바닷물이 덮은 것이 아니고 이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물이 덮게 됐냐면 정확하게 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이제 그 바다를 덮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11장 9절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토라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흐르게 하라, 손을 내밀어서 이 물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대적을 완전하게 빠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물이 다시 흘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마임 슈브라고 해서, 슈브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회개를 뜻할 때 이제 슈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다시 흐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대적의 기병들이 완전히 수장되는 것이 물이 다시 흐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회개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그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리펜턴스라고 하는 것이 존귀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슈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물이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바다를 덮는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럼 존귀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제가 뭐냐? 세례 요한이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안 되고 그냥 행함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러한 뜻으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게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임마누엘 되셔서 살아가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과 그 탄자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것이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가지가 뻗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나무 가지를 보면 이 나무 가지가 어디를 향해서 뻗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뻗고 빛을 향해서 뻗죠.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또한 가지가 뻗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리로 뻗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화초를 키우다 보면 화분을 이렇게 돌려놓아도 어느새 나무 잎사귀와 가지들이 막 빛이 있는 쪽을 향해서 막 다 그렇게 뻗어 나가죠. 굉장히 필사적으로 이게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방향으로, 말씀을 향한 방향으로 나의 손을 뻗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든 거기에 가 닿기 위해서 뻗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뻗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안에 창조해 놓으신 그 존귀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존귀를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를 뉘우치면 천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화 안에 구원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은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구원파들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원을 해석하고 꼭 구원파의 그 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기존 기독교의 그 구원론이 그 구원파적인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풀러의 그 김세현 교수님도 이 세월호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그런 그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교회의 구원론, 구원파의 구원론과 똑같다. 뭐 그거 구원파 뭐라고 할 거 아니다. 근데 정말 그 이듬해 구원파에서 만든 그 세월호가 가라앉았죠. 굉장히 많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로 살 때, 자유가 뭔지 모를 때, 자유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던 어떤 자유에 대한 착각, 또 자유에 대한 오해, 그것에서 이 비롯된 그런 구원론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자유에 대하여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자유자로 그 탈바꿈 시키시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그런 삶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흔히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믿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단순히 뉘우치는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닿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마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벽이 되어서 사망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물이,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다른 복음이, 세상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라앉히지 못하도록 이 물이 또한 벽이 되어서 막아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과 또 사망의 물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물을 나누셨죠. 그래서 물을 모이라고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셔서 궁창과 바다를 그렇게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와 같이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데 사실은 이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이 갈증이 해갈되지 않고 사실 그게 이제 이 생명의 물이 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 다른 복음, 또 뭐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이론이나 또 그런 생각들을 쫓는 그 이야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다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구원의 길에 있는 기적이고요. 그래서 대적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그리고 그곳에 빠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병거의 바퀴라고 하는 것이 메마른 땅에서는 굉장히 가장 빠른 어떤 도구이지만은 물 위에서는 가장 취약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병거의 바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병거 바퀴와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이신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병거 바퀴와 같은 것, 그게 뭐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 심각한 이야기, 그게 바로 이 말과 그 탄 자의 이야기이고, 세상의 권세를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또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애굽의 이 병거와 기병들을 다 멸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내내 애굽 왕의 추격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죠. 언제 다시 우리를 쫓아와서 노예로 잡아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정리해 주시죠. 애굽의 마병을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주시는 것은 그 애굽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남은 이 노예의 속성, 노예 근성, 또 그게 뭐 오늘날의 무슨 뭐 태양신 숭배라든가 어떤 권력이나 또 돈이나 이러한 것에 굴복하는 어떤 우리의 그 이 거짓된 믿음을 이제 제거하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실제로 우리가 이 들었던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요셉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있었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실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카바드라고 해서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나타났죠. 실제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실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더 깊은 자리로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를 넘어서는 그러한 언어죠. 말을 넘어서게 될 때, 이 말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다 담아낼 수 없을 때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하죠. 그 말을 더 응축시켜서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그 쉬르,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쉬르 아도나이 뭐 이런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만, 그 쉬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래죠. 그래서 이 쉬르 모세, 이렇게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모세의 노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바다가 유리같이 그냥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다가 제어된 것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게 꼭 그 이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건넌 백성들과 꼭 같은 모습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백성들도 그 유리 바다에 서서 아무런 동요가 없는 정말로 이 유리장과 같이 잔잔한 그 바다에 서서 그들이 이기고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된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정도의 어떤 상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노래가 또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전반부의 어떤 그 노래와 또 후렴부의 노래가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한 노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약과 신약을 뜻할 수도 있겠고요. 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오늘 여기에서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이 쉬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아간다, 이렇게 회전하는, 이게 돌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렇게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모세가 부르는 노래가 그렇게 이제 구원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 또 우리의 구원의 다음 단계로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로 시작되는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있는 이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떤 굉장한 신이셔가지고 인류가 막 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나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누군가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들으면 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도움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이고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의 단계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노래, 나와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부르고 듣고 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요.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죠. 나의 하나님이시자, 그러나 또한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또 이 믿음의 이 유업, 또 세대의 연합,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기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뭐 용사라고 표현된 이 말이 여호와는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서 모세의 노래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십니까? 대적과 싸우시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노예 삼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싸우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의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유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이 용사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냥 별다른 갈등 없이, 어떤 영적인 싸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 고통 없이 죽고 죽은 다음에 바로 그날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곳에서 더 평안하게 살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한 환상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실체는 용사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서 대적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가 선포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나약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멈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다른 어떤 미혹들이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다윗이 대적을 향한 전쟁을 멈추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이쯤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살자, 이렇게 되었을 때 곧바로 우상이, 곧바로 미혹이, 유혹이 그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이 대적의 잔재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용사의 심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이 용맹스러운 그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세의 노래가 쭉 이어지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온산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 공간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기업의 산이라고, 우리가 이 삶의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주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와의 처소가 되는 것, 성령의 처소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1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 성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성소로 삼으시는 이야기. 시편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예루살렘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안에 거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이고 대적과 싸워서 얻는 그런 최고의 보상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처소되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이고요. 그의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우리 안에서 이제 거하시는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와 쌍을 이루는 이 구약에서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신약에서는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노래라고 한다면 계시록에 나온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인데 사실은 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미리암의 노래와 연결됩니다. 왜 연결되냐면 모세의 누이이고요. 또 최초의 그 여자 그 선지자로 표현된 인물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전승 가운데서는 미리암의 어떤 예언적인 그 활동이 어려서 한 6살 때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얽혀서 미리암이 예언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미리암이 뭐 그런 어떤 예언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게는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아론의 누이를 뭐 여기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라고 표현된 것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이 세 명이 한 팀입니다. 아론 제사장이죠. 모세는 백성의 구원과 또 백성의 지도자와 인도를 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뭐 혹은 이게 그 모세의 역할은 왕의 역할이기도 하죠. 훗날에는. 그리고 미리암의 역할은 이제 선지자이죠. 이 셋이 한 쌍이고요. 또 이것은 그 삼위일체의 구조와도 같은 이야기이고 서로가 또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또 헌신하고 또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또 되게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또 왕과 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지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나비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여성형으로 이제 네비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예언하는 자 혹은 노래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나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보통 이제 뭐 나비, 네비임, 뭐 네비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의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선포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에 되게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또 어떤 노래를 우리가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뭐 이와 같이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감사하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이상한 노래를 우리 가운데 막 갖다 대죠. 그래서
이 노래의 싸움이 또한 우리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뭐 이게 세상의 노래들이 어떤 영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적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보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빌보드라고 하는 이 시상식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있는 그 시상식,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근데 빌보드에서 상 4개를 완전히 휩쓴 그러한 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했는데, 또 18살밖에 안 되는 소녀가 이 빌보드의 상을 다 휩쓸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이렇게 순수한 뭐 어쿠스틱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뭐 빌리 아일리시라고 하는 그런 가수인데, 제가 찾아본 걸 좀 후회할 정도로 기도를 보통 안 하고 약간 잘못하다가 이거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악한 그러한 음악과 또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만 해도 지금 조금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일단 자기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숫자를 항상 666으로 맞춥니다. 666으로 맞추고 사탄을 숭배하고 내 안에 루시퍼가 외로워해라고 하는 그런 가사와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모든 뮤직비디오가 약간 호러 영화, 예전에 여러분 엑소시스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엑소시스트에서 막 이렇게 뒤로 걸어다니고 그런 주인공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살인, 무슨 뭐 마약, 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데, 또 노래는 굉장히 막 귀에 녹아내리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어떤 음색과 선율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단이 그런 아름다운 것들도, 아주 지극히 아름다운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단이 이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지금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과 귀를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선지자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를 듣고, 이 모세의 노래는 어쩌면 반대로 어린 양의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예수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포이자 노래일 수 있는데, 미리암의 노래는 쉬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리암의 노래는 베탐이라고 해서, 베탄이라고 해서 이것은 응답하다, 대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죠. 우리가 마땅히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난, 쓴, 담즙, 뭐 이것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되고요. 뭐 동화 형제 여자친구 이름도 미리암입니다만, 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굉장히 또 천주교에서 이제 악하게 변질된 것인데, 마리아라고 하는 건 예수아를 해산하는 여인으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을 세우고요, 왕을 세우죠. 또한 그가 온전해지도록 계속해서 그를 돕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예언하고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죠.
예수와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돕는 배필로서, 돕는 동역자로서 그렇게 서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삶의 어떤 대답,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소고를 치며 찬송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응답이고요. 우리의 삶의 응답이고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5장 18절에서부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피차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 피차 낮아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노래이고 찬송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소리만을 높여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절대적인 어떤 그 소리의 기준을 또한 들을 수 있어야지 노래가 이게 하모니를 이루고 화음도 맞고 이렇게 되죠. 노래를 불러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성가대 해보신 분들도 아실 것이고요. 자기만 막 이렇게 소리 높여서 솔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참 어려워지죠. 서로의 목소리에 맞추고 상대의 목소리에 나를 맞추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조화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그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찬송이고 또한 찬송으로 응답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의 빚을 졌잖아요. 그 빚을 이제 갚는 이야기가 또한 찬송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또한 그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이 세상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찬송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증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 됩니다. 찬송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우리를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죠. 노예가 돼가지고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바타한 그 응답, 이 응답은 어떻게 해야 응답이 나오게 될까요?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바타한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이제 아나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인데, 바타안,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응답하다라고 하는 말 전에 아주 주의해서 응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답하게 되죠. 그리고 화답하는 자가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추고요. 또 거기에서 미리암과 같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서는, 어찌 보면 그 교회 신부의 찬양 소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어쩌면 그 성경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여성들의 찬양 소리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이 여성 그룹 찬양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권세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요. 또한 그가 행하신 일, 그의 승리를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이제 미리암의 노래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그냥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노래가 마치자마자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곳은 또 다른 벽을 의미합니다. 그 수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벽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끝났는데 또 이제 벽이 나와요. 벽을 하나 넘었는데 또 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홍해 바다 때문에. 근데 이 수르라고 하는 곳에서는 물이 없어서 또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광야의 목마름을 이 백성들이 느끼게 되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으면 그냥 계속 물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맞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때로는 이 목마름을 실제로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가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미리암 노래했잖아요.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원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입으로.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가 달게 들어와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어떤 그 물 자체가 이제 무언가 때문에 이제 쓰게 되었다. 그 쓴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어떤 상처든 아니면 나의 왜곡된 생각이든 아니면 대적이 뿌려놓은 어떤 이 맛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근데 그때 곧바로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 원망으로 들어가게 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쓴 물 하면 이제 하도 한국 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치유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죠.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그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에 너무 이렇게
휩싸이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용사의 어떤 심장보다는 너무 이렇게 뭐 상처받고 그걸 뭐 케어하고 그걸 보듬어 가지고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이러한 측면에 너무 갇히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좀 심리학적으로 이걸 접근하려고 하는 뭐 어떤 상담이나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만져주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병행하기도 하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봐야 되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시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뭐 10년, 20년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쓴 물에 대하여서 그 쓴 물이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그 원망 때문에 또한 이제 마라의 그 쓴 물의 원망 사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이 또 노래라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이렇게 쓴 물로 변질될 수 있고 또 찬송하던 입으로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찬송하다가도 찬송이 막힐 때가 있고, 또 원망이 나올 때가 있고, 또 불만과 또 그런 비난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마라가 되는 것이 내 입술이 그 쓴 물의 어떤 통로가 그 되는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먼저 부르짖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의미할 것이고요. 십자가의 그 나무를 의미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좀 그 의미가 깊은 그러한 말씀인데, 법도와 율례를 먼저 정하십니다. 그 무슨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지는 훗날에 몇십 일 후에 시내산에 가서 알려주시죠. 근데 법도와 율례를 이미 여기서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먼저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쓰게 된 그 이야기와 법도와 율례가 정해진 것과 연결되어서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뒤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역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되는데요. 애굽 땅의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규례와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 선포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어떤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윤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 윤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의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계명을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돼.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윤리죠.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되고 살인을 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윤리입니다. 근데 윤리는 참 고결한 것입니다만은,
윤리의 허점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인 거예요. 뭐 그 정도가 보상이라고 하면 뭐 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떤 표현에서는 이렇게 허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이걸 지키면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지 윤리가 아닙니다. 그냥 너희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말로 이거 참 정말 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정말 굉장히 나한테 이득이 있다. 이게 뭐 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꿀과 송이꿀, 이건 정말 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계약이거든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생명이어야 되는데, 이 마임이,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마임 하임이 무언가 때문에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그렇게 잘 밝혀놓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써져 가지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여기에 이 마라의 쓴물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냥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죠. 은혜가 곧잘 우리 안에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그냥 조문으로 변질되고, 아니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쓰이게 되고, 그냥 죄를 드러내고 영을 없애는 데에 사용되기 일쑤죠. 그게 말하자면 물의 기능이 변질된 것입니다. 물이 참 달고 생명수처럼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막 이렇게 살아나고 깨어나게 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쓰게 되어버리게 되면 못 먹잖아요. 원망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꿀과 송이꿀 같이, 아니면 생명수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 조문이 되어버린, 그 죽은 그냥 이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율법은 살아있는 말씀의 완성,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무언가를 왜곡되고 쓴 물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변화시키시는 것, 그게 이제 이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무를 던진다라고 하는,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에 대해서 먼저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금 질병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대유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다 이걸 이제 제어하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물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사하고 이러는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의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질병을 제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장면은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먼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인데, 성경에서는 순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계명이 뒤따라오게 되고, 그래야만 말씀이 쓰게 되질 않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데 계명이 먼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흐름이 시작되고 나서 계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그대로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서 그게 완성되는, 계명이 완성되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명만 먼저 들어오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가는 그런 순종과 그걸 지키는 삶이 없어지게 되면 물이 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왜곡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쓰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이고요.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한 말씀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의 완성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에 한 계명 한 계명씩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세밀하게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먼저 우리가 이 물 근원을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물, 이 쓴 물의 구조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뻐하고요, 먼저 사랑하고요, 먼저 감사하고요, 먼저 찬송하고요, 그리고 먼저 행하며 먼저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러한 가장 복된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바닥을 뻗어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쓴 물이 아닌 정말로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하시고 내 배에서 흘러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주께 드릴 찬송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응답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또 우리의 찬송으로 주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붙들면서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소서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주여, 우리가 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여,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모든 이방의 질병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실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 계명과 말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역대하 7장에서도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서 내게 기도하고 성전에서 손을 들고 내게 간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하여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또 다른 모든 이 악한 질병들과 병마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이 땅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우리 선포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권능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멈추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손을 뻗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바.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다음 단계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사망의 물들을 말리고 또 주님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지금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샤밧 예배, 또 장소를 위해서, 또 그 새로운 예배가 열리고 또 새로운 처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런 처소가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젊은 청년과 또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성소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와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복으로 주님의 충성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맹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을 뛰어넘는 주님 그러한 돌파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이 절망과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절망의 바다를 주님의 소망으로 가르시고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묻히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쓰게 되어버린 물이
다시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순복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의 제단들의 회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생명 생수를 마시며 뛰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의 공포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바꾸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사오니 모든 대적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승리로 건져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